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선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확신과 승리에 대한 확신,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십자가에 대한 확신 너무 중요하고요. 또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먼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한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근데 자기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무언가 고생하는 것을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고생하는 거 십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십자가라고 하고, 자식에게 문제가 있으면 자식의 십자가가 있다 이야기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가난의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며 저분은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이 무언가 고생하는 것을 전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종류의 고통과 고난이 십자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던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더 십자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로 인정하는 고난은 단 한 가지,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난만을 십자가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자기 십자가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원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옛 자아에 대한 부인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게 무엇이냐? 내 꿈에 대해서 죽고, 내 계획에 대해서 죽고, 내 주장에 대해서 죽고, 내 고집에 대해서 죽고, 내 성질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봉사를 내려놓고, 자기 도취를 내려놓고, 자기 신뢰를 내려놓는 것을 이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이 세상과 맞지 않는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의 지금의 모든 사상은 자기 만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자아 실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과 자아 실현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할 때 만족하게 될 것이고, 자아가 실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력, 물질, 쾌락 추구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강력한 가르침을 문구로 이야기하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입니다. 자아가 원하는 것 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아가 원하는 것 솔직히 까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힘을 원하고요, 돈을 원하고요, 성과 쾌락을 원하는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론책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시 자기에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해 봤습니다. 힘도 추구해 봤고 돈도 추구해 봤고 성도 추구해 봤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쾌락을 다 추구해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전도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약의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봉사, 자기 도치, 자기 신뢰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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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이 구약의 전도의 내용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기 십자가에 참된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고 기독교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물질 대신에 그 나눔을, 권력 대신에 섬김을, 쾌락 대신에 거룩한 기쁨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매일 매 순간 자기 지식,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수완을 내려놓고 매일 주인이신 예수님께 묻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뒤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의 동의어는 예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세운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사셨던 삶대로 정말 힘과 돈과 성을 섬김과 나눔과 거룩한 기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스스로와의 싸움도 고통스럽고요. 세상도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모두 죄를 향해서 치달아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왕따가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기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요. 여기에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우리 성경 구절 세 번째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배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이 복음의 길로 들어선 여러분이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이제 마지막 선물을 남기고 있습니다. 든든한 승리의 확신,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안 되게 하려고 애썼고요. 또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낙심과 회의에 빠져서 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착각하게 만들려고 애썼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구원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기도의 확신, 또 말씀의 확신, 그리고 자기 십자가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맞지만 실패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물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너는 너무 약해. 그러니 너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너는 평생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것이 이제 사단이 할 수 있는 마지막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낙심되는 말을 해놓고 나서는 오랫동안 나도 잘 알고 있는, 잘 고쳐지지 않는 죄악을 꼬집어서 말할 것입니다. 봐, 그런데 너가 어떻게 이겨? 세상을 이겨, 나를 이겨,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단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초라한 실패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고요. 또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5대 1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적고요. 대부분은 사단 앞에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 거짓말이고요. 특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실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워낙 태생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DNA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사자의 생명력이 들어있어서 언젠가 사자가 됩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독수리의 생명력이 있어서 언젠가 창공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실은 결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이 나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죄에 이길 수 없고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일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마저 죄에 이길 수 없고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첫 번째 성경 구절 볼까요?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에 몇 명이 세상을 이긴다가 아닙니다.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너희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자 새끼가 항상 여러분 하이에나에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자라도 새끼 때는 하이에나가 무섭습니다. 하이에나를 피해야 하고요. 하이에나와 이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사자는 자기 새끼를 잘 보호하지 못해서 가끔은 하이에나에게 먹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든든한 승리의 보장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대적은 일단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백신은 병균이지만 약화된 병균을 넣어서 우리에게 내성을 생기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에게 대적들을 허락하시는데 백신처럼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허락지도 않으시고 그걸 통해서 내성이 생기게 하는 것으로만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허용했는데 가끔은 그것마저도 감당 안 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백신에도 가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급하게 피할 길을 내셔서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 통해서 내성이 생기고 승리의 DNA를 갖출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확신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사단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멋지게 사용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빛이 이깁니다. 어둠보다 빛이 더 호전적입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요. 스위치를 켜면 방 안에 가득했던 어둠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빛의 군대로 불러주신 분입니다. 싸움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패배하고 비틀거리고 퇴각해야 될 대상은 악한 세력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빛이 어둠을 이기고요. 당신은 든든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당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선물 6가지 우리 3번에 걸쳐서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말씀의 확신, 기도의 확신, 말씀의 확신, 그리고 십자가의 확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6가지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든든한 기초가 되어서 든든한 확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